역대하 20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추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그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리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증물개서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다윗이 품고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에 더해서 솔로몬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죠. 먼저는 이제 성전 부지를 선정하고 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성전 입구의 낭실과 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 이런 성물을 제조하는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성전 건축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쓰여지는 성물들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제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예전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필요한 성물들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재능을 가지고 성막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무슨 기물들, 성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런 성전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만든 내용들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놋 제단, 또 놋 바다, 또 물두멍, 금 등잔대와 상, 뜰과 뜰문에 성전 기구들을 제작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후람이 만든 놋 기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특히 그 안에서 금으로 만든 성전의 기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성전 안에서 쓰여질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놋으로 만든 제단, 그리고 놋 바다, 그리고 물두멍, 금 등잔대와 상, 뜰과 뜰문에 성전 기구들, 이런 것들을 제작했다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성전 부지를 선정하고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건물을 건축했다 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4장에서는 그 내부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물건들, 성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채워 넣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명하여 만들게 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에 대한 품목들을 기록하고 있고, 11절에서 22절까지는 그 명령에 따라서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명대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다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야 될 기구들은 모세의 성막의 기구들보다 크기나 양에서 화려함이 있어서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창대해졌습니다. 물론 크기나 재질이 바뀌었다고 해도 성전에 쓰이는 기구의 원리와 또 쓰임새는 성막 때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다만 솔로몬이 가장 값진 재료로 최고의 기술 인력을 확보해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 싶어 했던가를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최고의 헌신으로 최고의 재료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의 목록을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동일하게 20규빗이고 높이는 10규빗이었다. 두 번째 기물은 놋으로 만든 바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놋으로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바다는 물을 담아두는 큰 용기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제사를 집전하기 앞서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씻는 물을 담아두었던 것이 바로 놋 바다입니다. 모양은 둥근 모양으로 만드는데 지름이 10규빗이고 높이는 5규빗,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가장자리 둘레에 돌아가면서 소 형상을 새겨두게 했는데, 열왕기상 7장 24절에 보면 박이 조각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놋바다를 12황소가 바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마도 12황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황소들은 3마리에서 동서남북 4방향으로 균형 있게 맞춰서 세워놨습니다. 5절에 보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게 했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 바다라고 하는 이 용기에 총 3,000밭의 물을 담아서 저장할 수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물두멍이 좌우에 총 5개씩 10개 물두멍을 좌우에 5개씩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바다가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도록,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씻으면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만든 것이 바다였다면, 이 물두멍은 희생 제물을 깨끗이 씻도록 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사람과 제물 쓰는 용도가 달랐던 것이죠. 7절에 보면 규례대로 금으로 만드는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금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도록 했고,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씩 두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등잔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내부가 넓고 커졌기 때문에 아마 등잔대를 10개를 비치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상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도록 했는데, 그 상은 진설병, 매일매일 떡을 올려놓는 그 진설병을 차려놓기 위한 상입니다. 여기에도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떡 12개를 두 줄로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용도는 나오지 않지만 대접 100개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성전 각들을 구분하는 문을 만들어 달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문짝은 놋으로 입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2절에서 살펴본 놋바다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 위치를 정해주고 있는데,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에 놓지 않고 우편 한쪽에 비켜서 설치를 하게 했다. 아마 하나님 전에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필요한 기물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고,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장인, 기술자죠. 최고의 기술자였던 후람이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1절부터 10절까지 제시되었던 것들은 다 만들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세부적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물건들도 함께 만들었다 하는 건데, 내용을 봅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면 후람이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솥과 부삽은 번제로 희상제물을 드린 후에 제물을 다 태우고 나면 남는 부산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담고 운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접은 희생제물에 피를 담아서 번제단에 뿌릴 수 있도록 피를 담아둔 도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람은 솔로몬이 명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랍니다. 12절에서는 그 외에 성전 기둥과 기둥 꼭대기 머릿돌과 그것을 가리는 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는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모양 400개, 그리고 14절에서는 물두멍과 그것을 받치고 있는 받침, 또 15절에서는 바다와 바다를 받치고 있는 소 12마리 모양, 또 16절에서는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또 모든 그릇세리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만든 제작한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요단 평지에서 이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서 진을에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많은 그릇들을 만들었고, 놋으로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엄청난 작업량을 차질 없이 다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필요한 기물들을 만드는 데 충성도 영신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중에 특별히 성전의 금으로 만든 기구들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솔로몬이 또 금제단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성소 안에
그 금으로 만든 향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을 피워드리는 지성소 들어가는 그 입구에 향단을 만드는 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진설병 상들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이제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등잔, 또 21절에 보면 순수한 금으로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을 만들도록 했고, 22절에 보면 불집게와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등을 순금으로 만들고,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도 금으로 입히라, 이렇게 반복해서 문에 대한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건까지 다 만들어서 다 안치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 껍데기, 그 건물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기능이었던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필요한 그 기능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전의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될 때 솔로몬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모세 시대의 성막에 비해서 더 크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솔로몬은 최선의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후람의 그 충성, 그리고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유지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하나 실현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모세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지은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후람이 그 많은 양의 기물들을 차질 없이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충성되고 수고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교회는 외형적인 것이 갖춰졌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물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